열왕기상 3장과 4장 성경 본문을 통해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어사전에는 지혜를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성막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 모든 사람,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이나 출애굽기에 따르면 지혜란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고대에 지어진 아름다운 조각상이나 건축물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인공위성을 봐도 참 기술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혜와 기술은 이렇게 비슷한 의미입니다. 근데 신명기 1장 13절을 보면 또 다른 의미의 지혜가 나옵니다. 당신들은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따르면 지혜 호크마는 리더십입니다. 지혜에서 나온 리더십이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그 운명의 90%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든 국가든 지도자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부흥하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또 불교에서는요, 지혜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보다는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악의 분별력의 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와 비슷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번역으로 봅니다.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 세계의 왕의 임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에서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임무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일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통치의 임무입니다. 세 번째가 백성들 간에 생기는 갈등을 재판해주는 사법의 임무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이미 땅을 다 넓혀놨습니다. 잘 먹고 잘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잘 해결하는 지혜로운 왕,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결과가 열왕기상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이하에 16절을 제가 읽고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9절은 같이 봅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고 두 여인이 모두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이고 죽은 아이가 다른 여인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솔로몬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여러분이 진짜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엄마는 절대로 아이를 나누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분별력을 놀라웠습니다. 진짜 어머니라면 아이에 대한 소유욕보다 아이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모성애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2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이 분별력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분별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다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권세자들과 부자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재물과 금은 보화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주식 투자에 귀재하면 누가 있습니까? 워런 버핏입니다. 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 돈을 내야 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어떤 한 사람이 1,900만 달러를 내고 식사를 했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246억입니다. 여러분, 점심 한 끼에 이런 돈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막론하고 지혜란 곧 돈입니다. 곧 성공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만 갖는다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부자 되지 못합니다.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개인의 인생이든 국가의 운명이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값이 오를 만한 곳에 땅을 사놓고 거기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값이 오를 그곳에 예배당을 지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간증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혜란 솔로몬의 재판에서처럼 누가 진짜 엄마인지 분별해내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지혜란 워런 버핏에게 몇백억을 주고서라도 어떤 주식을 살지 알아내고 사기로 결정하는 결단력입니다. 어떤 목사에게처럼 어떤 땅이 오를지 잘 분별하고 빚을 내서라도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자라고 밀고 나가는 추진력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나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나 어떤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나 그들 모두에게 지혜란 시대와 상황을 잘 분별해서 좋은 결정을 하고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목사라면 목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목회를 하려면 누구와 할 것인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내가 할 것인가? 어느 곳에 그 사업을 시작할 건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얼마씩 돈을 넣을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또 고민을 할 겁니다. 내가 태극기 부대가 될 것인가? 촛불 시민이 될 것인가? 어느 편에 속해서 다른 쪽을 비난하고 우리 편이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인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인가? 세상만 나눠진 게 아니라 한국만 나눠진 거예요. 한인 사회만 아니라 한인 교회까지 그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A라는 길과 B라는 길을 놓고 고민합니다. A라는 길을 선택하면 B라는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B라는 길을 선택하면 A라는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욕심 같으면 두 길을 다 선택해서 다 경험해보고 더 좋은 길로 결정하고 싶지만 인생이 그렇게 안 됩니다.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후회되기도 합니다. 미래를 보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때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럽니다. 이게 명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에 모든 지혜가 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것 같다. 읽어봐라는 겁니다. 말씀이 다 나와 있으니 말씀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수도권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좋은 조건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서울에서 누리는 문화생활과 아이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 조건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나 고민이 됐습니다. 성경을 펴고 큐티를 했습니다. 마침 본문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갔습니다. 손바닥을 딱 치면서 하나님 응답이구나. 아브라함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나한테 이사 가라고 이 본문을 줬구나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것일까요? 옳은 결정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까요? 아니,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죠. 지혜로운 결정이란 게 뭘까요? 그 지혜로운 결정을 기도를 하거나 큐티를 통해서 얻는 지혜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결정이란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지혜로운 결정이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사업가라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이게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정치가라면 어떻게 하면 당선이 되어서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가? 이것을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정치가나 사업가 중에는 연말이 되거나 선거철이 되면 유명하다는 역술인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얻고자 하는 것이나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이 똑같이 성공하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라면 서로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방법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목적이 비신앙인의 삶의 목적처럼 똑같이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성공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무당에 가서 점을 치든 하늘에 치성을 드리든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처세술에 관한 세상의 책을 많이 읽든 성경을 읽고 큐티를 열심히 하든 다를 바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를 보면요, 불교도 한국에 들어와서는 샤머니즘 불교로 바뀌어졌습니다. 유교도 한국에 들어와서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정성껏 드리고 묘자리를 명당으로 잘 쓰면 자손들이 복받는 기복적 유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도 한국에 들어와서는 유교나 불교처럼 기복신앙으로 변질된 모습이 적지가 않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나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보면서 비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점쟁이를 만나서 점괘를 받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은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샤머니즘과 기복주의에 물든 기독교인들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봉사해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보다 예수 안 믿는 비종교인들이 사회 정의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의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도덕주의고 또 하나는 영웅주의입니다. 도덕주의는 뭐냐? 사람이 선하게 살면 복받고 성공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영웅주의는 뭐냐? 사람이 열심을 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 도덕주의와 영웅주의가 합해져서 나온 게 뭐냐?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겁니다. 확장해서 말하면 착하게 사는 사람 복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 벌받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바꿔 생각해 보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 자주 실패한 사람들은 뭔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죄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가 좋고 성공하고 잘되고 부자가 된 사람, 성장한 교회는 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산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에 자승자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괴롭고 내가 뭔 잘못한 건 아닌가, 내 지은 죄도 생각나고 괴로워서 인생이 다 허무하다, 내가 인생 헛되게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큰 질병을 당하거나 사고를 겪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교회가 좀 힘들어지거나 실패하면 죄를 지었거나 열심히 부족했거나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책감이 드는 겁니다. 권선징악이나 자승자박 같은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샤머니즘과 기복주의와 짬뽕이 돼서 기독교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도 떠나지 못하고 교회 충성봉사하고 장로되고 권사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 것처럼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다했는데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사도들 위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사울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고 다니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겨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선징악이나 자승자박의 논리에 따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야 했습니까? 그들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가 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도, 소위 말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을 해도,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하지 않을까 염려는 해도
어떻게 하면 예수 때문에 내가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인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에서 내 삶을 희생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은 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런가? 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홍수가 나서 무지한 사람들이 죽어가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우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질문 속에는 이미 전제가 있습니다. 고난은 나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도 랜덤리 우리의 인생은 고난 속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러면 왜 하나님 주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혜란 무엇인가인데, 고난은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고난은 예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얻는 통로입니다. 예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부와 권력을 얻게 한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과 동등된 지혜를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와서 고난과 배신과 고난을 당하며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섬기는 사람이 십자가의 지혜, 복음의 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파는 것을 알고도 팔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위해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다른 교인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죽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죽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의 썩어진 미랄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죽는 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이나 처세술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예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의 삶처럼 마음처럼 경외와 순종과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힘든 삶과 고난을 예수와 함께 더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 겪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의 지혜는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성공했다. 세상의 삶이든 교회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희생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안 죽어도 우리는 저절로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오늘 저녁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발버둥 쳐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말씀에 순종해서 죽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절로 죽기 전에 스스로 죽어야 합니다. 내 육신의 목숨이 다해서 저절로 죽기 전에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자기 부인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고 믿으면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 복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목을 메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교회가 우상이 되고 목회자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물을 짓고 조직을 잘 만들고 리더십을 갖추고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습니다.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온전히 성취되는 걸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따르고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고 희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 때문에 배신당한 것처럼 우리도 배신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복음 때문에 희생당하고 고통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당하며 고통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면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성령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고통이나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그 논리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것이 우리는 깨달으면 됩니다. 지혜란 인간의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이나 처세술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경외와 순종과 겸손으로 힘든 삶을 날마다 일상의 삶을 견뎌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견뎌내는 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란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란 새벽기도 열심히 세상에 돈 잘 버는 노하우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고난의 길 가는 겁니다.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는 당대의 경건한 신앙인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실패한 사람들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의사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울증에 자주 걸립니까? 그러면 예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주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교회 때문에 정말 이걸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고 정말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아주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죽어도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전하고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 영생의 길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지혜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처세술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지혜를 원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와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겪는 고난이 왜 지혜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고난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아니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는 만큼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오히려 지금은 세상 밖에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기 원하고 더 부자 되기 원하고 더 명예를 얻기 원하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는 사람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만이 그 우상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아니구나, 세상은 헛된 거구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과 부와 명예와 재물은 다 우상에 불과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상을 버립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비움과 낮아짐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만 또 다른 더 큰 실패를 하는 절망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절망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실패의 횟수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절망과 실패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함이 없구나,
영원하구나, 진실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랑의 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절망과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고통받고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돈 중독, 종교 중독에 매달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어도 이미 예수가 완전한 복음을 이루셨다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개인적인 삶의 절망과 실패, 이런 이기적인 삶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공동체 중심의 삶의 지혜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 가정이 아니고 내 가정이에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우리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납니다. 이 개인적인 삶을 공동체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 세상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지고 낮아져서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안이고 예수의 지혜입니다. 많이 모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알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이름을 알고 기도해 줄 만큼만이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부유하게 보이나 마음은 아프고 가난하고, 건강해 보이나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하고, 유명해 보이나 외로움에 죽음의 충동을 겨우 이기며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가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고 나중에 변질됐다고 하는데, 솔로몬에 대한 첫 번째 묘사가 뭔지 보죠. 열왕기상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모든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사위성에 있게 하였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나라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파라오의 딸 공주를 정략 결혼한 겁니다. 솔로몬은 종교적으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 말씀, 열왕기상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이후로 그 대대손손 계속해서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지적받는 것이 산당 제사였습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면 언약궤가 있는 다윗성 안에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면 됐는데,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산당에 제사를 드렸고, 그 말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받은 것도 그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이후였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물어보시니까, 뭘 달라고 물어보니까 지혜 달라고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멸망의 길을 향하여 치달아갔습니다. 솔로몬 왕정 초기에는 그래도 그 창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정도의 인자한 왕이었지만, 이후로 갈수록 그런 모습마저 변질됩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산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성전이 없을 때 산당 제사를 드린 것은 그래도 이해해 줄 만하다고 하지만, 거기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그는 성전을 짓고 난 뒤에도 수많은 1,000명의 아내를 위한 1,000개의 산당을 지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산당에서 얻은 세속적 지혜로 산당을 짓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고, 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때에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결국 얼마 후에 두 나라가 다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전에는 기독교 정신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어서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돈 외에는 모든 명예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 길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것이 미국의 오늘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명도 잠깐입니다. 저도 돌이켜 보면 13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잠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 시작한 지 보면 한 27년 됐는데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르신들 말씀 들어봐도 70, 80 평생 다 그 시간들이 정말 눈 깜빡을 새어 갔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봐도 허무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건 단 하나, 주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뿐입니다. 1세대는 그래도 부흥의 맛이라도 봤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 교회와 복음을,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고 부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더더욱 돈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새빵 사려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 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교회가 잘 이끌어지려면 솔로몬과 그 신명기에서 말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남은 시간을 조금도 딴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다 매달리게 합니다. 또 담임 목사는 카리스마를 가져야 됩니다. 교인들 끌고 가고 정말 주장하고 데리고 가야 합니다.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의지하고 바라볼 만한 우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무리 목청을 높이고 설교해도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족하고 복음을 부인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러한 조직과 프로그램과 목사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솔로몬의 왕국과 같습니다. 솔로몬의 탁월한 리더십과 조직과 제도를 통해 세운 나라가 어떻게 된지를 보면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라사단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모두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70년 뒤에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니에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부패했습니다. 다시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400년 지난 뒤에 다시 헤롯 왕이 새로운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위하여 올라. 이제 곧 로마가 와서 이 성전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주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모두 다시 불태워버렸습니다. 3번이나 다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특별히 헤롯의 성전은 수많은 지혜로운 기술자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재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경영기술은 참으로 놀라운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탁월한 종교적 리더십을 갖고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로 세운 그 모든 것을 3번씩이나 불태워버렸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그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에서 그들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교회의 제도와 프로그램과 건물과 조직은 이스라엘 성전과 특별히 헤롯 성전처럼 반드시 모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진실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구별하시고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도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실패한 자, 병든 자,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받는 자, 마음이 아픈 자, 우울증에 걸린 자,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운 자, 다윗과 함께 했던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지혜로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사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 우울증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사랑, 죄를 떠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중독에 세어나지 못하 헤매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사랑, 인생의 의미가 뭔지 몰라 이미 나서 힘들게 살았지만 그렇게 슬퍼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 아니고 약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부유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 가난해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제도교회에서 충성해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큰 목회한 사람보다 상식이 있고 상식도 없고 교양도 부족해서 교회 문턱도 제대로 못 밟아본 사람, 교회 왔다가도 적응하지 못해서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인을 위하여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 왔다. 몸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도 죄인과 아픈 자들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10월 말에 풍성한 삶의 초대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건물도 없고
우리가 렌트해서 얻은 장소도 아닌데 렌트비도 아주 적게밖에 못 내는 교회에서 서브 렌트를 있으면서, 그래서 오후 1시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새벽 기도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 교회에 실망해서, 기존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낮아져서 우리를 비우고 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한번 전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 원합니다. 목적 자체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지혜는 성공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혜는 축복의 통로도 아닙니다. 지혜는 겸손이고, 지혜는 낮아짐이고, 지혜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낮아짐과 사랑의 지혜로 마지막 때에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목사인 제가, 목사 중에서도 가장 자격 없는 제가, 아니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던 제가 어떻게 또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셨으니 전했으니 저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한 대로,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갈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그런 은혜를 베풀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고백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